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보내고 나니까 부산 지역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다들 놀라셨을로 압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비가 참 많이 왔고요. 특별히 부산에 곳곳에 피해가 있었는데 사상구 한 곳에 보니까 땅이 꺼졌어요. 땅이 꺼지는 일은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그리고 차가 달리는 길이 내려앉는다.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죠. 내가 밟고 있는 땅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땅처럼 언제든지 나를 떠받쳐 주리라고 의지하던 것들이 언제 푹 꺼질지 모릅니다. 사람도 믿을 게 못 되고 또 재물이나 권세나 지위, 능력, 건강도 믿을 게 못 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병 환자에 관한 본문을 살펴봤는데 오늘의 본문에도 나병 환자가 나오죠. 여러분, 나병과 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혹시 답이 떠오르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전염성이 있다. 예, 맞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건 정답 맞는데 제가 적어놓은 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된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제가 적어온 답은 뭐냐? 죄와 나병의 공통점은 멀어지게 한다. 멀어지게 한다.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언제든지 갈라지게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는 갈라놓습니다. 또 나병도요. 이 나병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갈라놓습니다. 정서적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 갈라지게 하는 것, 또 소원하게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나 일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이게 크게 죄악인가 아닌가 이렇게 분명한 판단이 안 서더라도요, 이게 거듭되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하네. 그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척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가족들과도 함께 지내지 못하고 격리됩니다. 멀리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환자들끼리 그냥 모여서 삽니다. 지난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병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밑에 보면 설명이 좀 나와 있죠.
괄호4 해가지고 온갖 악성 피부병, 온갖 악성 피부병을 통칭해서 나병 이렇게 합니다. 어떤 거는 중증이 있고 어떤 거는 경증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중증입니다. 심각한 증세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 보면 이 나병은 중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센시병 맞습니다. 오히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나만 장군의 나병은 비교적 가벼운 증세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줄 알지만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출근도 합니다. 심지어 왕 앞에 나가서 뭘 아뢰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 나만의 나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보다는 좀 경증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12절 하반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이게 나병의 특징입니다. 가까이 오지 못해요. 저 멀리서 멈추어 서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병은 죄를 대표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죄가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병 때문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멈추어 서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멈추어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행할 바를 말해 주셨어요.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참 애매한 말씀이죠. 나았다 이 말씀이 아니고 가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2절에 16절에 보면 같은 나병 환자가 또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과는 달리 대해 주셨어요. 그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대서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당장에 고쳐주셨어요. 나병을 고쳐주신 후에,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했죠. 오늘 본문에서 상황과는 완전히 형태가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일하실 때 때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행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도 다르고 우리의 건강도 다르고 심성도 다르고 견고함도 다르고 우리의 살아온 이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다르게 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빨리 일해 주시고 나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행하심이 다릅니다. 다만 동일한 건 뭐냐?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심이 다 선하고 또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과정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아주 작은 일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 내한테는 왜 이렇게 조금 줍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다르게 대하신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을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주 기특합니다. 순종하죠, 순종. 이거 가서 보이라 하고 하는 이 말에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10명 중에 한 사람도 뻗대지 않습니다. 예수님, 멀찍이서라도 우리를 치유를 선포해 주십시오. 나았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지도 않고, 기도라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출발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몸이 깨끗해졌다. 이 부분도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과정과 조금 비슷합니다. 나아만도 엘리사가 당장에 고쳐준 게 아니고요. 게하시를 시켜서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전해줬을 때 나아만도 처음에는 조금 불만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순종함으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순종을 타고 오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 병 고침 받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이 내 순종을 통하여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도요, 예수님의 이 단순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순종하는 거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갔다가 헛수고만 하는 거 아닌가? 꾸지람만 듣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일단 순종함으로 가는 동안에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깨끗하게 나았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정결. 이 나병은 나았다고 하기도 하고 정결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깨끗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되돌아옵니다. 이것도 좀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런데라고,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인 것도 좀 주목해보라, 이 말씀이죠. 이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고 있어요. 10명이면 무리잖아요. 옛날 길이 넓은 것도 아니고 우르르 이렇게 몰려서 가는 동안에 모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이 10사람이 모두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병이 낫는 중에 모두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시차가 없어요.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이야, 나았네. 깨끗해졌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틀림없이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 나머지 9에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감사를 드리자.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9명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데 있지 않고 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데 있었어요. 속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가족들을 만나야지.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결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정결한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정결과 거룩은 조금 다르죠. 정결은 정상적인 상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상태가 정결이에요. 그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이후에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에게 가는 것이 급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감사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 만난 곳이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장소가 아니에요. 만남의 장소 이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고 있어요. 이동 중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처가.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당시에도 오늘 본문을 이제 유의해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들에서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정결하게 되었다는 판정을 받는 과정이 복잡해요. 한 7일, 8일 걸려요. 8일이 지나서 돌아오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이동 중인데. 만남의 장소도 아니에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8일이 아니라 몇 시간만 지체해도 예수님은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이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한 것은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멀리 갔다면 예수님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않았음에도 이 9명의 사람들은 돌아올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에게 가는 것, 가족들을 만나는 것 뒤로 하고 즉각 되돌아와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되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되돌아오는 길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15절 하반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온 거예요. 혼자서 막 길을 돌아오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찬송 막 하면서 암송하고 있는 시편 막 외우면서 시끄럽게 미친 사람처럼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막 시끄럽게 하면서.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을 때는 멀찍이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지만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이후에는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정결한 것하고 거룩하고 구분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정결은 깨끗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 또 병나지 않은 것, 정상적인 것, 이런 걸 정결하다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예요. 거룩은 뭐냐? 하나님께 드린 상태예요. 하나님께 드린, 요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상태와 드린 상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 상태, 하나님 쪽으로 붙어 있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막 나누어진 거, 이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은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 구별을 하여 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예배 외의 시간도 정결하게 살아야죠. 정결한 상태로 살았던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특별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기 때문에. 아홉은요, 정결하게 되었죠. 깨끗하게 되었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정결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엎드려서 감사함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붙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짐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정결함, 깨끗함에 머무르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붙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되돌아오지 않은 유대인 9을 책망하시고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을 복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놀라운 복이 선포되었죠. 나병이 나아 정결하게 된 이 목적, 정결함의 목적, 이건 거룩이 목적이고 구원이 목적인데 너 구원받았다. 인정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건 그냥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몸의 행동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어나라는 이 표현이 믿음과 같이 사용됐기 때문에, 구원과 같이 사용됐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서 너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래서 살아나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라는 말은 9명이 가족들에게 간 것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너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해진 자답게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 말씀이죠.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이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을 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참 믿음의 표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 또한 일상의 은혜,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 안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라는 것은 이 믿음이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단절되지 않고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는데 이 믿음은 거룩을 말합니다. 거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께 붙었다. 그러니까 거룩한 거죠. 9명의 유대인들은 가족들하고 붙었어요. 정결함, 깨끗함에 그쳤지만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붙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룩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참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유대인이 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고 또 그 조상이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계통의 사람이라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찬송한다. 그냥 입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고 두 팔을 쭉 뻗어서 온몸으로 찬송한다, 감사한다는 뜻이 야다가 손을 뻗는다는 말이에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레아죠.
레아가 이 유다를 낳을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이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9명의 사람은 유다인이지만 유다인답지 못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받고 이방인 취급받았지만 참 유대인이 된 거예요. 참 유대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혼자서 막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감사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거룩한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붙어있는 관계는 받고 주고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린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 참 유다인이 된 겁니다.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지속돼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참 유다인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거라 라고 했는데, 이 가거라고는 너희 가족한테 가거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거룩한 삶으로 가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도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유다인입니다. 두 손을 쫙 뻗었어요. 이건 이 감사는요, 마지못해 하는 감사가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따라하는 찬양이 아니고 손을 뻗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가끔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뻗는 이 행위는 참 성경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억지로 하고 뭐 보여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 마음이 전심이면 손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으니 거룩을 향하여 뛰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하게 되었으니 정결함의 목적인 거룩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찬송과 감사로.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의 그 거룩의 증거입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 찬송과 감사가 점점 메말라 간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한 거거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멍난 그물과도 같습니다. 그물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으면 물고기가 들어와도 다 빠져나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게 되지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감사해야 만족합니다. 아무리 주셔도 감사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큰 걸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 믿는 사람 다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받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감사가 잦아든다. 그러면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멀찍이.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멀찍이 신앙생활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가까이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 보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 10명의 환자 모두 칭찬받을 만합니다. 절박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귀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드리러. 가까이. 그러니 우리는 일상 가운데 감사하는 연습을 해요. 연습을.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루가 다 지나도 감사가 안 나온다. 이건 멀찌감치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이 중요해라.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 저녁에도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연습을 계속해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 드려질 수 있는 상태, 나 크게 큰 문제 없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수 있어, 내 지금 상태가 지금 큰 문제 없어, 그 상태로 만족하여 살지 말고 드려지는 상태, 예수님 앞에 다 붙어있는, 하나님께로 실제로 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상태와 드려진 상태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감사함으로 그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명목상 유대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유다인, 손을 쫙 뻗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